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에 평안이 눕고 아침에 기쁘게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총으로 충만한 가운데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탄원합니다. 3절부터 6절에는 악인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7절부터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 결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각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5분 정도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지금 악을 꾀하는 사람들의 음모로 인하여 매우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 하고 간절히 탄원합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청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근심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계속하여 원수의 두려움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시인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또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자신을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자신을 감추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을 숨겨달라, 그리고 감추어 달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악인들은 악한 음모를 꾸며 의로운 자를 모함하여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합니다. 악인들은 자기 혀를 칼같이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눕니다. 여러분, 언어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말로 누명을 씌우고 모함하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악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화살로 그들을 쏘십니다. 왜 하나님이 화살로 그들을 쏘신다고 했을까요? 4절에 보면 지금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말의 화살로 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쏜 화살에 그들 자신이 맞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혀로 의로운 자들을 해하려고 했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혀로 그들 자신을 해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던 악한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멸망에 빠뜨리려던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시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때로 기도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언어의 폭력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폭력을 주의하라. 본문 3절은 언어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언어는 칼이 되기도 하고 화살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 폭력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당하며 산 아이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 폭력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주의한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될 수도 있고 화살이 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악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남몰래 올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이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해서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기도원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원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기도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목장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목장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코로나 확산이 중단되고 백신 접종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최숙희 자매를 비롯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